지난주까지 52번을 주일을 걸쳐서 마가복음 전체 1장부터 16장까지를 살피고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13번의 본문이 나눠지는데 13번으로 안 끝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그랬죠. 13번 이상 이 본문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함께 아주 초기 서신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냐 갈라디아서가 먼저냐 뭐 이런 말이 있지만 갈라디아서는 그만큼 아주 바울 서신 중에 거의 제일 빠른 서신에 속하는 그런 서신이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는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죠.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에 있는 도시들의 도시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 보낸 편지. 그런데 갈라디아라는 도시는 없죠.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는 어디에 보낸 편지입니까? 갈라디아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들 뭐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우리 사도행전에서 얼마 전까지 우리가 연구했던 그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그 대상 도시들이 요 갈라디아서의 대상 교회들이고, 그러니까 거기들이 다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때 이 내용이 지금 조금 뒤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오늘 우리가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도 앞부분의 짧은 인사말 뒤에 곧바로 대단히 책망조에 대단히 노골적으로 그냥 대놓고 저주받을지어다 이런 말. 약간 우리식으로 쉽게 하면 니네 미쳤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편으로는 바울이 직접 가서 다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들이기 때문에 아주 바울이 가깝게 여기는 것과 함께 또 하나, 지금 그 갈라디아 교회들,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우리 바울이 돌 맞아서 죽은 것처럼 돼서 버려졌다가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옆에 가서 또 고난 견디면서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한 바퀴 돌았고요. 또 돌아오면서 다시 돌죠. 그러면서 너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견뎌야 된다. 이렇게 권면도 하고 그를 위해서 장로들도 세우고 막 그렇게 했던 교회들. 그런데 그 직후인데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뭔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들이 그 교회들에 엄습했고요. 바울이 지금 아주 강한 논조로 그 문제들을 다루어 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이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 그 바르고 참된 복음에서 변형시키는, 떠나게 하는 거짓 복음을 대적하고 그걸 따르면 저주를 피할 수 없다. 천사일지라도, 심지어 사도인 우리일지라도 저주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엄히 경고할 뿐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참되고
복되며 유일한 은혜인지, 은혜의 통로인지를 또 말하고요. 거기서 떠나는 양상이 뭐냐? 율법주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인 것.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마지막으로는 율법으로가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 참되게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것은 곧 교회적 삶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전체가 흘러가게 됩니다. 6장까지. 네. 어떤 이 흐름들은 제가 또 흐름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다시 이걸 거쳐왔고 이제 이런 흐름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이런 방식으로 또 여러 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아주 중대한 문제를 다루는 이 갈라디아서는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하는 세 가지 은사가 있죠. 뭡니까?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이 목사로서 한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물론 다른 것들도 막 있으면 좋죠. 찬양, 반주하는 은사, 문서를 편집하고 그러는 것들도 더 잘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들은 없으면 그저 그냥 한글 파일 그냥 열어가지고 편집 안 된 걸로 그렇게라도 어떻게든 되겠는데, 요 세 가지,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는 정말 꼭 필요하다. 그런데 그 중에 예언의 은사로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또 저도 구하면서 이 예언의 은사로서 우리 교회가 직면하게 될, 우리 교회가 가장 주요하게 맞닥뜨리게 될 문제로서 뭘 얘기했었냐면 바로 공로주의. 이 율법주의와 이 갈라디아서의 율법주의와 일맥상통하는 공로주의가 그것일 거다 라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었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우리가 혹시 지금은 어떤 면에서 이 공로주의적, 율법주의적인 공로주의 혹은 율법주의적이지 않아도 어떤 종류의 공로주의 이런 것들에 있진 않은지,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하고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크게 보면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 서신의 인사말, 그러면 뭐뭐뭐가 나옵니까? 먼저 발신자, 다 바울, 사도 바울이죠. 수신자,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이게 수신자예요.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것은 일종의 인사라고도 여겨져요. 이 은혜, 카리스, 이건요, 그 신약 시대에 많이 했던 그런 인사라고 그래요. 또 뒤에 평강, 이거는 그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구약의 유명한 단어, 솔로몬 이름하고도 연결되는 그 단어, 바로 샬롬. 샬롬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으로 사용됐던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약과 구약의 인사를 모은 그냥 인사말이다, 이렇게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볼 수 없고, 이것은 그보다 훨씬 깊은, 훨씬 더 의미심장한 아주 중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 그게 이 은혜와 평강인 것이죠. 한번 이
본문의 흐름을 쭉 살피면서 좀 볼게요. 지금 바울은요, 자신이 사도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닌 것 두 가지, 사람들에게서 난 것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고 기인 것 한 가지, 맞는 것 한 가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사도됨에 대한 강조, 바울이 사도로서 다른 누구와, 사도가 아닌 어떤 사람과 비교가 안 되는, 아무리 사도 아닌 사람 100명이 와서 딴 거라고 우겨도 그 권위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그 사도에게만 있는 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왜 이렇게 강조하냐? 왜 그래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일 때 그가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을 때 직접 가르친 그 복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그가 분명하게 선포하며 이제 그가 세우신 12사도들에 의해서 온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다 퍼졌던 그 복음, 그것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그 복음이 사도에 의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선포되는 거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권위는 그가 전한 복음의 권위에 아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이 복음의 권위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바로 이 복음이 은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더 자세히 다른 한편에서 또 보겠지만, 여러분, 은혜는요, 이 은혜라는 단어, 우리 약간 고상하게 헬라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 이 은혜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첫 번째, 자격이 없는 자에게. 여러분, 보통은 다 자격을 갖춰야지, 돈을 내야지 뭐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고요. 뭐 어떤 공공의 서비스 같은 것들도 자격 요건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은혜는 놀랍게도 그 조건이 그 자격이 없는 자, 이게 조건이에요. 또 조건 없이, 어떤 조건, 뭐뭐뭐뭐 하면, 여러분 우리 뭐 광고 같은 데서 막 이런 거 있죠? 누구든지 2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우와! 그래서 딱 들어가 보면 밑에, 그런데 조건이 이렇게 막 달려있죠. 뭘? 20만 원 이상 사면, 뭐 이런 거. 자격 없는 자에게. 근데 은혜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 그리고 선물이다. 요 선물에서 강조되는 건요, 호의, 주는 사람의 기쁨이에요. 주는 사람이 기뻐하면서 주는 것, 그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 바로 이 은혜인데, 은혜로 말미암은 건데, 왜? 가장 부각되는 것, 자격이 없는 자. 여러분, 여기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치, 난 자격 없지, 이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저주하시는 그것, 죄인,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 그 모든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 그 죄인인 것, 그게 자격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조건도 없이 너 날 만족할 만한 선행 좀 해보면 이런 거 안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야, 쟤 좀 구원받아서 복되게 살면 좋겠다. 이걸 기뻐하시면서 주신다는 것, 그게 은혜인 것. 사도인 바울이 그 권위를 부여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유일한 복음, 참된 복음이 우리한테 가져오는, 믿을 때 가져오는 그 구원이 바로 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 그런데 그 은혜로 말미암은 이 복음이 가지고 오는 결과가 뭐다? 여기 나오는 평강. 이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했어요. 에이레네, 헬라어예요. 그래서 카리스와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는 구약에는 뭐하고 대응된다고요? 샬롬. 이 에이레네는 평화 상태. 여러분, 이제 어제 저녁부터 이란에서 전쟁이 발발을 했죠. 그래서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고 또 이란은 이제 거기에 다시 반격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리 또 속히 이런 전쟁 상황이 끝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평강은요, 1차적으로는 이런 분쟁, 전쟁, 다툼, 이것의 반대인 거예요. 전쟁이 없고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는 상태. 이란과 미국, 이게 아니고 누구와 누구? 하나님과 우리. 어떤 우리? 죄인인 우리 사이에.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의미라고 그랬죠. 이거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두 번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요, 저주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시지 않는 상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 더할 나위 없는 복. 에베소서 1장에서 이런 얘기했었죠. 모든 복,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상태, 이게 바로 평강인 거예요. 평강.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결핍 상태, 뭔가가 없어서 그걸 채우고자 약간 아둥바둥 거리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우리 신자들도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요, 뭐 더할 게 없는 상태. 나를 위해서는 뭐를 더 쌓아 둘 것이 없어. 왜요? 하나님이 다 있는 대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주셔서 가득가득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걸 설명하는 핵심 개념, 바로 은혜. 은혜로 구원받는 거고, 이 자격 없는 자, 이 심각한 죄, 오늘 하루를 살면 오늘 더 죄를 쌓아가는 이 죄인이, 옛날 우리 말고도 지금 우리도. 그런데
그런 자를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기뻐하시면서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방식을 설명하는 개념, 은혜인 거죠. 그런 자가 지금 어떻다고요? 바로 평강의 상태에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은요, 어느 언젠가 우리가 있게 될 상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상태, 지금 우리가 바로 평강한 상태. 1차적으로는 원래 죄인을 하나님이 늘 그렇게 미워하시고 저주하시고 아주 혐오스러워 하시는데 우리는 안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안 그래. 평화로워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복락을 다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가득한 것, 이게 지금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의 상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요, 그냥 지나가는 인사말, 안녕하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식사 안 하셨어요?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신자의 존재, 성도의 존재, 교회의 존재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고, 여러분, 이거 잊으면, 전자를 잊으면 어떻게 많이 빠지냐면, 내가 잘나서,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내가 좀 괜찮으니까 하나님을 그런 것들로 설득해서 받았지. 반대로 평강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의 이 복된 상태를 놓치면 핍절해서 하나님 없는 자여서,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자기가 막 채우기 위해서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 지금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상태, 우리의 위치를 이 두 가지로 잘 기억하고 누리고 또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4절, 5절에서 바울은 그가 그 갈라디아 교회들에 전했던 복음을 짧게 요약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4절, 5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짧게 요약했지만 여기 엄청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나는이 아닌 거예요. 나는 어떻고, 내 마음은 어떻고, 나는 어떻게 할 거고, 나는 뭘 원하고, 이게 아니고, 복음은 우리 주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주어가, 관심사가 나에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는 것, 이게 복음인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많은 개념이 있고 제가 이걸 다 설명하려면 하나하나 가지고 1시간씩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하고 하나만 주목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
어떤 건지 아시죠? 우리 복음의 기초 같은 거에서 창조하시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죠. 그리고 그것은 계시록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 그걸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약한 세대에서 이거 주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넘기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이것도 뒤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래서 여기 대속하기 위하여 이렇게 쓰죠. 이 위하여라는 말이 위해라는 의미도 있고 휘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대신하여라는 말도 있어요. 의미가 뭔 것 같냐?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도 있고요. 우리를 위해, 그죠? 우리를 건지기 위해, 또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데 여러분, 대신해서 그러면 형벌, 대속이라는 개념이 더 많이 부각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몸, 자기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인해 바쳐질 우리 생명 대신에 주님이 자기 생명을 주셨다. 자기 몸을 주셨다. 그 결과,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자, 믿는 자,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자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 자다. 다시 우리 주어가, 우리 대상이, 우리가 주목하는 분이 내가 아니라 그 주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을 온전케 하는 것, 여기에 우리 초점이 맞춰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모습이고, 이런 내용들은 이제 또 다른 본문들이 나올 때마다 더 살피고, 여러분, 그런데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여기 우리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 그게 구원하신 것. 구원하신 것. 이 악한 세대는 이 세대, 악하다,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죠. 이 세대. 그러면 다음엔 뭐가 나올까요? 3세대? 아니죠? 오는 세대.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많이 강조됐던 이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어때요?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막 전쟁, 살인, 도둑질, 사기. 그래서 우리가 밤마다 문을 걸어 잠고 자요. 밤에 누가 들어와서 훔쳐가거나 우리를 해하지 않도록 문을 잠그고 자는,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선하게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면서요.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 아담이 범죄했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인데, 그런데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여전히 다스리시는 세상이 지금 이런 모습인 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는요, 이런 특징, 악하고 악한 영적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죄와 사망이 이 땅의 아주 지배적인 원리인 이 세대는 잠깐 있다가 끝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 오는 세대. 그때는 창조하신 선하고 전능하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그대로 반영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며 그 거룩하심, 선하심, 아름다우심이 그냥 온 세상에 그때 되면 이제 누가 망하겠어요? 그쵸? 자물쇠 회사 이런 데는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쵸? 잠글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그런 때가 곧 오게 될 거다. 이게 구약에서부터의 그 세계관이었다. 이 오는 이 세대, 이 악한 세대가 끝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모든 악한 자, 불신자들을 다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다 벌하신 다음에 이 세상을 완전하게 하는 이 오는 세대를 여시는 것, 이게 원래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시니까 요 단순했던 그림이 약간 뒤틀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시기가 만들어졌냐면 이 세대, 이 악한 세대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세대가 시작된, 그래서 이 둘이 중첩되는 시기가 발생했는데 이때를 종말의 때, 종말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종말은 먼 훗날의 어떤 시점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부터 재림하시기까지의 기간. 그러니까 지금은 종말에 속해요, 안 속해요? 속하는 것이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 같은 자, 원래는 이 악한 세대에 속해서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던 우리가 거기서부터 은혜로 건져져서 어디로요? 오는 세대에 속하게 되는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건지고 끝이 아니고 건져져서 오는 세대의 통답, 오는 세대에 속한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고 이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또 하나의 관점이 생기는 거냐면 옛날처럼 구원받기 전처럼 이 세대, 이 악한 세대, 죄와 자기 욕망과 그 아까는 이제 핍절함을 자기의 온갖 것들로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런 세상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구원받은 자, 성도, 교회인데 그렇게 살아가면 이상한 거예요. 왜요? 우리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은 거기서 건져져서 오는 세대에 속하게 된 것. 그럼 오는 세상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반영하면서 의롭고 선하고 아름답고 공정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때니까요. 이 악한 세대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오는 세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갈 법한 그런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일, 이것이 구원인 것이고, 우리 후반부에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악한 세대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왜? 건져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세대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고 그 모습들이 이제
교회적인 삶으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 역시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물론 우리도 그런 세상 가운데 또 우리 안에도 여전히 부패함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래서 주일에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또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죠. 회개. 우리 지은 죄들을 회개해요. 그런데 그것과 잠깐 우발적으로 넘어지는 것과 이전처럼 거기에 풍덩 속해서 똑같이 그냥 모든 것이 생각하는 것,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착각할 수 있는 범주의 것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 받은 구원이 이런 구원이다. 이렇게 완전히 건져져서 오는 세대 가운데 속하되게 된 것. 이것이 우리 구원이고, 이게 가능하게 된 것 바로 우리 대신에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들여주신 주님의 십자가, 그 형벌 대속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사도 바울의 그 권위 있는 가르침, 권위 있는 선포가 바로 이로 말미암은 거다. 네. 조금 길어지고 있지만, 성찬도 있지만, 그러나 또 6절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의 짧은 인사말 뒤에 곧바로 뭐가 나오냐면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상한데 이게 아니죠. 지금 아주 엄중한 책망조에 너네 지금 바른 복음, 은혜, 그거 떠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아주 엄한 책망조예요. 그러면서 7절, 다른 복음 없다. 바울이 떠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 어떤 선생들이 와가지고 지금 뭔가 지들 나름으로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걸 막 가르쳤는데, 그거 없다, 그런 거 없다. 그거 너희를 교란해요. 혼란스럽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거다. 그들의 의도, 그들의 시도는 선한 의도가 아니라 그거 변하게 만드는 거고, 너희를 교란하려는 것,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가? 긴가? 뭐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 이런 것. 그러면서 바울이 8절 9절에서 두 번 아주 엄중하게 얘기해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이요, 혹시라도 거기 또 가서 처음에 전했던 것과 다른 것 전하면 어떻게 된대요? 저주받는다. 근데 바울 말고 더 센 존재, 하늘의 천사가 와가지고 바울이 전한 것과 다른 것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걔들도 저주받는다. 9절은요, 다시 말하는데요, 전에도 말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있을 때, 처음 복음 전할 때부터 말했어요. 근데 또 다시 말해요.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그거 저주받는다. 저주받는다.
여러분, 왜냐면요, 바른 복음이 어떤 거였어요? 은혜로 구원하는 복음이었죠. 이 자격 없는 자, 아무런 조건도 없이 기뻐하시면서 그런 자들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복음, 그게 복음이었는데 그걸 떠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뭔가 자기 자격을 나타내거나 뭔가 자기의 조건들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여기거나 아니면 뭔가 자기가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옛날 그리스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아주 막 살찐 좋은 재물 바치면 그걸로 신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그래서 자기에게 구원을 베풀었다고 여기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그 구원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개가, 더러운 것에 있던 개가 한 번 씻김을 받았다가 또 돌아가서 거기에서 눕고 뒹굴고 그러면서 더 더러워졌다. 히브리서는 이런 말도 하죠. 한 번 말씀으로 은혜 비침을 받고 돌이켰던 자가 다시 돌아가면 또 돌이키는 다른 길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은혜로 불러오셨다는 것들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나왔다가 그런데 뭐예요? 버리고 왔던 것들, 이 악한 세대에 속한 것들에 거기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뒹굴고 막 온몸에 끼얹어 그 토사물, 오물 같은 것들을 막 향기롭다 막 그렇게 여기면서 자기 몸에 막 뿌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러면 다시 돌이킬 길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열어주신 길을 딴 걸로 바꾸고 그렇게 쫓아가는 이 어리석은 모습이 얼마나 합당치 않으며 얼마나 불경하며 얼마나 그런 하나님 앞에 어울리지 않는지, 이것이 바로 저주받아 마땅한 모습인 것이고, 여러분, 제가 그래도 이 다른 복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목사로서 이걸 이제 이렇게 그 다른 어떤 설교자가 서서 여기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도록 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에게 다른 복음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그 영향이 나타날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 원리가 나타날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복음의 말씀, 이걸요 처음 들었을 때 아주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복음으로 막 나왔을 거예요. 열정적으로 뛰어왔을 거예요. 정말 내가 평강의 상태에 있구나, 하늘로부터의 지복 상태에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복락은 하늘에 속한 복이고 눈에 막 보이지 않죠.
그쵸? 그래서 어떤 면이 또 있냐면 믿음이 아니면 우리에게 있는 복락을 다 파악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어지면 너무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빈곤해 보이고 더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더 어리석어 보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진 복락의 특징이죠. 한동안 이 믿음으로 이렇게 걷던 것이 누군가 다른 걸 쫓거나 다른 걸 따르면서 기뻐하거나 그렇게 자유롭게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에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그러면서 예배는 드리지만 의 마음은 그 사람들, 떠나왔던 악한 세대, 또 이전에 내가 기뻐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는 정체되어 있어서 이 복음은 예전처럼 그런 감흥이 없어요. 나 그거 들었는데? 나 그거 아는 건데? 나 그거 나 다 알아. 그게 지금 무슨 상태냐면 나한테 더 이상 설득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한때 나를 설득했던 그 복음이 더 이상 나를 설득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지복 상태에 있다는 것들은 더 이상은 나에게 움직여지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편으로는 떠나온 것들, 악한 세대에 속한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나의 자격, 내가 이토록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그래도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렇게도 섬기고 이렇게도 봉사하고 이렇게도 헌금하고 이랬던 것들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것 그냥 제가 상상해 봤어요. 다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 강단에서 구체적으로 예수 십자가 그거 아닙니다. 내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 거냐. 다른 복음이 그 영향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일부라도 있다면 여러분 8절 9절 저주 혹시 내가 저주 거기에 지금 발끝 조금 내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쵸? 한 아버지 두 아들을 둔 한 아버지 그 둘째가 떠나서 그 돼지 먹는 그 뒤엄 열매 그런 거 먹으면서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배에 골기 전까지 자신이 누려왔던 복락 자신이 기뻐했던 것 그게 뭔지를 몰랐죠. 여러분 제가 과장이 아니고 4절 5절에 그 요약되어 있는 그것 우리가 믿고 한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거라면 내 삶을 걸만하지 그러면서 내 삶을 걸었던 것이 여러분 풍성한 것. 그 복음으로 다시 처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복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나의 이해가 나의 성장이 내가 그것을 더 깊이 나의 전 존재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정도로 그것을 알아가는 것에 멈춰 있었던 것이 문제지, 그 복음은, 그 깊이는, 그 능력은, 그 영향력은 작지 않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복음으로 돌아오고, 그 복음이 다시 나를 설득하며 다시 나를 일깨우며 그 생명력, 그 활력, 그 기쁨, 그 소망, 내 삶을 던지는 것, 그거 하나도 아깝지 않다 여길 만큼 다시 그렇게 설득하기까지 그 복음에 깊이 천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뿌리 깊은 교회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